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사기서 10장 이 한 장에만 해도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사사 돌라가 등장을 해서 23년을 다스리고요. 사사 야일이 그 뒤를 이어서 등장을 하고 22년을 다스리는데 또 다른 사사 입다의 등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사사의 등장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반복되는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찍 아래,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듯 해도 되는데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까요? 고통이 심할수록 구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지금 그들의 상황은 9절 말씀에 보면은 곤고가 심하다.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심하다, 매우 심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곤고입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면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못 살게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블레셋과 이 암몬 사람들이 못돼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쓰시고 있는데요. 저들의 악이 무엇이냐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고 시돈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암몬의 신들을 섬기고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저들이 이렇게 다양한 온갖 신들을 섬기는 그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들이 이곳저곳에서 다른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느라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진실된 것 하나를 잡지 못하고 허상의 여러 가지를 쫓아다니느라고 무지개를 쫓아다니듯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허상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비련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못 사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교제를 하던 가운데 그분이 심취해 있는 요즘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캐슬 스카이 캐슬이죠. 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들었는데 헷갈려요. 스카이 캐슬 맞죠? 네네. 그 아주 독특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 봐도 딱 나오는 답이에요. 안 봐도 딱. 그런데 그게 요즘에 그렇게 시청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교만일지 모르겠지만은 안 보기 잘했다.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시청률이 높다면은 얼마나 재밌을까? 허상들 속에서 그럴 법한 이야기라도 결국은 말 그대로 스카이 캐슬이에요. 땅 위에서 높아봤자 무너질 캐슬을 그 성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 그 안에 행복이 그 드라마의 주제입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은 행복이 주제일 것 같지 않아요. 그 안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뭐 언성이 올라가고 싸움을 하고 오해를 하고 뭐 그러한 질투를 하고 불륜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땅 위에서 세울 스카이캐슬이 그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허상들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에 마음을 열고 굽신대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 목숨을 걸고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성도니까.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니까. 무엇을 섬겨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집에 가서 아버지, 아빠. 처음에는 하나님도 거기가 아니야, 내가 네 애비야, 거기가 아니야, 나야 라고 불러주시겠지만 그 말 듣지 않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동냥하듯 허상의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그의 자녀를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시면 아니라고 이놈아 하고 매를 대겠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온갖 우상이라는 우상, 주변에 깔려있는 그 우상들은 다 섬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길 같은데 괴로운 길이었어요. 멋있는 일 같은데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길이었어요. 이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있는 이 회개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실인가요?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성의 여인을 향한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네가 지금 5명의 남편을 만났으나 지금 너하고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곳저곳에 너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느냐? 그 여인이 비로소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삶이 변화되어서 도망쳤던 마을에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인의 눈에 예수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화려하고 반짝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여 돌아오려고 하는데 너무 그 짐이 무거운 거죠. 이걸 좀 벗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이걸 내려놓는 이 과정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주제의 내용은 회개에 관한 것이에요. 회개는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 있을 수가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 그것은 거짓이에요.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거나 가족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누구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상상 임신과 같아요. 다 해요. 다 하는데 다 흉내는 내고 모양은 다 내는데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회개 없는 믿음은 그것과 같아요. 믿음이 있노라. 회개 없는 믿음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마음그릇에 채우시겠어요? 그것을 씻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마음그릇이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마지막 음성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지나고 나면은 장장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소통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 400년의 암흑 같은 통로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복음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는 길이 반짝 떠오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새로운 복음의 선포는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이제 복음이 올 것인데, 이제 생명의 주가 올 것인데, 그가 어떻고 그는 오세요. 얘기하지 않아도 오세요. 그런데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복음의 실체가 돼서 이 땅 위에 오시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손만 뻗으면 닿을 그 자리에 천국이 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천국이 중요합니다. 그 천국을 담을 회개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한 첫 음성도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무엇으로?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 없이 우리가 빛의 길 걸을 수 있나요? 버틸 수 있습니까? 성령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좋아서 우리가 사랑을 나눕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보 같고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회개가 먼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메시지가 회개와 성령의 관계였어요. 회개는 불편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 다른 말씀은 없을까요? 다른 말씀은 없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된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아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을 위한 그 회개는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보혈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 구원을 위한 회개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회개입니다. 이것을 어떤 오해하고 있는 다른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입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회개했으면 우리는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의인이 왜 회개하느냐? 그래서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건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통틀어서 마지막 남겨준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나를 못 씻습니다. 못 씻겨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성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발은 뭐 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의 회개의 부분은 우리가 나눠야 돼요. 이것을 꼭 이 문자 안에서 감춰진 그 뜻을 해석하는 알레고리칼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본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가시 같은 말이 나오고 우리는 여전히 말 때문에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잡아야 될 손을 잡지 못하고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였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파도 해야 돼요. 불편해도 이 회개에 대해서는 선포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선물이라면 회개의 마음도 선물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시고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약에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면 이 말씀은 말이 맞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자백할 죄들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채우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막 미사역으로 덧붙여서 막 화려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머리털도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 감추어진 저 구석까지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못했는지, 우리가 왜 못 갔는지, 왜 우리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씻고 세임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형통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게 지금 회복과 구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져요. 하나님, 매를 찌시면 매를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겠습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하게 가려고, 안 깨지려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이신 저신을 따라다녀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잠시의 육신적인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던 것처럼 따라다녀 보았는데, 섬겨 보았는데, 잡아봤는데 그것들이 허상인 거죠. 미련한 결단이었었습니다. 이제 주께 돌아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만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보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세상을 보아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보이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가정의 주인이 아버지인 게 보이고 믿어지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시작과 모든 끝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돌아갈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게 감사하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회개함으로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회개의 철저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16절은 이렇게 결론 내려지죠. 16절 한번 가볼게요. 중간부터 봅니다.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저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근심했다는 말이 걱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결단이세요. 이것을 이제는 멈추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뽑아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심, 육체의 근심, 삶의 근심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언제? 회개하고 돌아가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했더니 여호와께서 뽑아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뽑아달라고만 하면은 회개 없는 믿음의 삶을 다시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으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활의 목적이 나의 영화와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함에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함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러한 아버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가 또 등장하고 구원자가 또 등장해야만 하는 죄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서 왠지 우리의 눈이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부족함 가운데 삶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제단에 올라와 기도하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든 과거들이 다 씻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는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려갈 때는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며 결단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